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때, 자신이 계획한 바가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한 여인을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요셉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마태복음이 그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요셉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미리 들은 사람이 요셉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미리 들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리아 역할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의 직계 후손인 요셉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출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아마도 가난한 집안의 어린 소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관심 밖에 있었을 그 마리아를 누가가 주목한 이유는 아마도 누가 자신의 출신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누가를 의사로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의사 누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누가가 의사라는 사실이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의사는 천직에 속했습니다. 대체로 이는 교육받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이발사를 겸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원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는 자신이
당시 사회의 하층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마리아의 헌신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처녀였지만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그 성인식을 왜 그 나이 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나이가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그걸 심하게 나무라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성인식을 치른 이후에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나이부터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탄생할 당시 다윗과 마리아 역시 이 1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미리 약혼을 부모님끼리 약속하고 그 다음에 정혼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을 1년 정도 앞두고 정혼을 했어요. 정혼은 약혼보다 더 이제 그것이 확실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 확실히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혼 관계는 결혼이 약정되어 있지만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부부의 연을 맺기는 전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이 정혼 관계에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건 전체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하는가? 근데 본문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을 미리 기록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이 26절 앞부분을 보면 그 후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 전체가 앞서 기록됐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5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잉태되고 탄생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 출생 예고라는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둘 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한 예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은 나이 들어서 태가 끊어진 사람이 임신하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놀라운 소식을 듣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면 두 사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사가랴는 천사의 방문을 어디서 받느냐?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받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반면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천사를 만나요. 갈릴리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곳이 막 성경적인 곳을 생각하게 되죠.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갈릴리 하면 늘 성경적인 곳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라본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먼 옛날에 솔로몬 왕이 외국에서 고급 목재를 수입을 하거든요. 비싼 거 수입을 하는데 이 대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대금 갚지 못해서 대신 내놓는 게 갈릴리 땅을 줍니다. 그 정도로 이거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엔 많은 우상 숭배 유혹이 이곳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한 뒤에는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은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부정한 장소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의 주민 대부분은 어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그 직업도 그 당시에 천직에 해당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나사렛,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사가랴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죠. 또 다른 두 상황의 차이점은 두 사람의 신분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해요. 아비야는 아론의 직계 혈통의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마리아는 집안이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인지 불명확한 10대 소녀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대가로 잠시 동안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하죠. 그러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세 번에 걸친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와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며 또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건강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이유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메신저로 파송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코 그분은 우리를 기계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과 그분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다 합쳐도 그분 한 분의 생명만큼 귀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 죄가 없으세요. 우린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고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 5컵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그 향유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될 것 같은데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거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것이죠. 이게 얼추 1년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비싼 기름을 왜 낭비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 사용한 것은 낭비이거나 또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나름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기름 없으면 안 되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꼭 그런 기름 예수님께 부어야만 했을까? 혼자 그렇게 비싼 기름 다 쓰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목숨을 희생했을 때 사람들이 떠난 사람 추모하면서 그 사람의 목까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목까지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맡게 될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너에게 발생할지라도 잊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소화되지 않을지라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리아가 마주할 상황은 은혜입니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마리아가 마주할 상황은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1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을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었겠죠. 당시 사회에서 결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혼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 앞에 마리아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정혼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정숙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닥친다면 마치 몇 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했는데 당일날 사고 나가지고 시험 치르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녀에게 닥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이 기쁨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믿을 때, 그분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심지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천사의 방문과 그 메시지에 마리아가 놀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방문해서 이런 얘기 한다면 누구나 놀라겠죠. 근데 마리아가 이 순간 놀란 이유는 천사의 방문 때문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한 말 때문에 그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이 엄청난 찬사에 어리둥절했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엄청난 계획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로 인해서 마리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왜냐, 앞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천사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해소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이슈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돈이 더 생기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상황의 변화는 일시적인 해소를 줄 뿐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준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거슬러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마리아를 향해 그분의 계획을 설명하세요. 그 계획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환원하여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녀에게 바로 닥칠 일은 갑작스러운 임신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2절, 33절 가운데 그 아이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얻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을 듣자마자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 듣고 못 알아들을 유대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그녀가 맞이하게 될 일의 가치를 새롭게 해줍니다. 앞으로 그녀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한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이 계획의 내용 자체가 그녀에게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는구나.
이 구약의 약속을 진짜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분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마리아가 생각했을 수 있겠죠. 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마리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돕고 나눌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죠.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렵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선택은 절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 아들이 나면 그는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리아는 약혼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질문하죠.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자신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을 보면 마리아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가랴도 아들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천사로부터. 그런데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멘. 이 질문을 듣고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천사의 대답을 볼 때 사가랴의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 수 있죠. 사가랴의 질문은 불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그는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서 똑같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마리아가 질문한 이유는 그녀의 지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이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세요.
심지어 도마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와서 봐라. 보고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질문 앞에서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그분은 기뻐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바울은 많은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기도문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 열쇠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시죠. 연로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계산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고집하시는 것일까? 이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무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들이 다 모였는데 이걸 합쳐봤자 그들의 적에 비해서, 그들의 적의 숫자에 비해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실 거라면 사사 기드온에게 더 많은 지원군을 보내주셔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중에서도 대부분을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게 하세요. 이는 적군의 0.002%에 해당하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기드온을 패배시키려고 하셨을까? 어차피 질전쟁, 억울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300명이 가서 대표로 싸우다 죽어라 말씀하신 것인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기드온을 패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라면 그러겠죠. 질 것 뻔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 댈 텐데 하나님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인데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원인이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알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 큰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더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깎으시고 낮추셔서 겨우 내 삶 가운데 300명만 남기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오랜 시간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끝난 것이지만 바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계속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들어주시길 원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루어지는 상황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시고, 아버지 회사는 부도나고, 아버지는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선교 비전을 품었을 때, 그 당시 저에게는 그 비전이 제 인생의 동아줄과 같았어요. 제가 과거에 가졌었던 그 꿈들을 다 상실하고 나서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선교 비전이 저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수한 실패의 경험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길로 역사하시고, 오히려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추시고 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을 따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 곧 주인이시고 자신이 여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여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느낌은 보다 강렬합니다. 여자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께 완전히 예속되어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노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됐어요. 인간의 감각기관의 연장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나중에 한참 후에 30년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의 트리거가 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마리아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대답을 하기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3번에 걸친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말들을 살펴보면 먼저 마리아는 놀랐어요. 그 후에 마리아는 질문하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놀라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이성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놀랐어요. 또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놀라기도 하고 궁금했지만 그녀에게 있는 그 감정적인 반응과 이성적인 반응이 그녀를 불순종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 감정적인 반응과 이성적인 반응,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 끝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다 품을 수 없는 작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는 늘 놀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런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놀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문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순종의 이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순종의 문제를 꺼내지 않으세요. 그분은 순종의 이유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이슈를 던지신 다음에 순종 하나 안 하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나? 잘하고 있나? 고민될 때도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자이지만 그도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내가 세례 베푼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보내서 확인하죠. 당신이 바로 오리라는 그분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들,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 잘한 거 맞을까?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으로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의 감정과 지적인 궁금증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순종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슈를 마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취소할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지체분이 저에게 전화로 질문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이 자신의 장래와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최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저에게 팍 주셔가지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막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데,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원하게 뭔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도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이슈를 저에게 나눠줬는데 막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얘기 같지만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겠다고 하는 제가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도와줬는데 너무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딱 이거다 하지 못하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서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견고한 뜻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시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중요한 고민과 이슈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왜곡하여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떠신 분이신지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선명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경험도 어떤 감각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초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선택의 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승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 순종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아버지 것에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도 나는 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선한 것 베푸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순종의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도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반응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통제하지 못한 채로도 나는 걸어가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를 향한 모든 사단의 계획은 취소될지어다. 모든 혼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데 충만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한계의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순간임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